여러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보면요, 화려한 궁전과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요, 저렇게 내부가요, 마치 수천 개의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특별한 장식이 있습니다. 벽과 천장과 창문까지 온통 빛나는 조각들로 덮여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와, 보물상자에 들어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장식은요, 페르시아 건축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거울 모자이크 장식이라고 해요. 아이엔네카리라고 하는데요. 작은 거울 조각들이 하나 붙어져서 벽과 천장을 장식하는 방식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조각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고 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옛날에 페르시아 왕실의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대형 거울들을 많이 수입해서 왔대요. 근데 운송이 길다 보니까 긴 운송 가운데 거울들이 이렇게 다 깨져서 와버렸대요. 내가 비싸고 좋은 거울을 샀는데 이 거울들이 다 깨져서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너무 당황했대. 어떡하냐? 야, 우리 망했다.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냐? 그런데 그때 같이 일하던 한 명의 장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주문하면 배송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냥 우리 차라리 깨진 조각들을 하나 벽과 천장에 우리가 붙여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결과는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이었대요. 깨진 거울 조각들이 오히려 더 눈부신 작품, 아무도 소화해낼 수 없는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져 버린 조각들은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더 특별한 작품으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든 노력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계속 늘어날 때, 깨어져 버린 거울처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도 가끔 만나요. 그러나 오늘 이 왕궁의 장식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깨어진 순간들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 더 멋지고 새로운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실패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실패가 어쩌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통로가 되고, 실패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깨닫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결국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실패는 과정이죠.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죠. 전도사님이 예능을 보다가 참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강호동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실패는 성장을 위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든든한 반석과 같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실패, 넘어짐, 깨어짐, 고난의 순간은요, 우리가 두렵고 회피하고 울면서 안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 일어서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요, 요나가 등장하는데 요나가 바로 그런 실패의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니느웨 반대편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의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분명하게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길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가끔 요나를 보면 참 인간적이다. 참 요나가 전도사님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지침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돈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 라고 했는데 7번에 70번까지도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친구랑 싸우면 용서하기가 싫어. 용서가 잘 안 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삶으로 실천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 모레 할게요. 하나님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면 할게요. 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죠.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요나가 참 전도사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배 가장 아래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 폭풍을 만나게 되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사용하셔서 잠든 요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요나로 하여금 그를 명하여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셔서 잠든 요나를 깨우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오늘 주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의예요. 거의. 거의. 거의라는 단어가 전도사님 왜 이렇게 와닿죠? 거의 깨지게 된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요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아요. 가끔 삶이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오고서야 깨닫는 거죠. 고난을 깊게 부딪히고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큰 고난들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 순간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우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죄를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보다요, 내 방식이 훨씬 편해요. 하나님한테 묻는 것보다 챗GPT한테 묻는 게 편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답을 찾는 것보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한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 경험을
더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바꾸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확신에 차서 자기 길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순간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편안한 시간,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넘어질 곳이 없다 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순간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지금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물속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다는 일이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시겠어요? 다음에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큰 고래 속에서 며칠, 하루인가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큰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은요, 아무런 도움도 없고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살아있죠. 물고기 뱃속에서요. 근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행위, 물속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육지로 내보내는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만 머지않아 죽겠죠. 잠깐 한숨을 돌린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이에 피터 그렉이라는 영국의 구약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단순한 충고나 깨달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아,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충고해주고 조언해줘도요,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때는요,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고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은요, 단순히 인생의 밑바닥에 치 닫았을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머리로 깨닫았다면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이처럼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나면 결국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얻으리라. 우리는요, 붙잡으려고 할수록
붙잡으려고 할수록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나는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고난을 만났어요.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사막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장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도 하나님은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친구들, 내가 잘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 성적을 못 맞고, 계속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하며, 친구도 나를 떠나고, 가족도 나를 떠날 것 같고, 결국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이 힘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오, 똑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죠.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의 실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의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1000번입니다.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에디슨이 1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에디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실패들을 실패로 본 적 없습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의 방법들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연습이 될 거예요. 실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전사님은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어떤 목사님이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은혜는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사님 너무 공감이 됐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은혜는요, 의무가 없는 존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열심들, 이것을 바로 은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못난 선지자 요나 버리고 다른 선지자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 무궁한 대안들 있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꼭 요나를 쓰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전히 연단의 과정 속에 기도하며 배워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꼭 쓰셔야 돼요. 요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마음 먹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만의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션들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멋진 축구 선수가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멋진 연구자가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가수가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이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도사님이 언젠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때 생각에 잠기고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때 잘 안 우는데 하남교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가슴 아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 옆에 계셨구나.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깨진 조각의 유리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더 빛나는 새롭고 멋진 특별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넘어짐보다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